인도할 때는 찬양의 그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성도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야 라고 생각하면 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에 불과한 거고, 나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일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에 걸맞게 나의 행동도 또한 그렇게 믿음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잘 이렇게 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없으세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감동들 잘 감직하셨다가 그래서 더 멋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죠.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아멘. 신문대로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요 삶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세상적인 원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는 어떤 성도야,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나이도 많이 먹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거야, 나는 지금 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멋있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죠?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정말 값비싼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과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부심. 내가 작은 개척교회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척교회 섬기 어디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옛날에 우리 준수가 그랬죠. 작은 교회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 얘기했죠. 친구 전도했더니 친구 엄마가 어느 교회냐? 그래서 저기 오병이의 작은 개척교회라니까 그럼 가지 말라고 그랬대, 친구한테. 그래서 못 가다고 친구가. 상관없는 거예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자부심이 있으면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부심.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속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좀 너무 극성적인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너무 잘못됐다라고만은 보지는 않아요. 양면성을 같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죠. 아무리 들어봐도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인 것 같아 라고요. 어디 가면은요 입이 정말 마를 정도로 지들 목사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꼴불견이야, 니네 목사가 니네 목사냐, 그런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스스로가의 어떤 섬김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기 전에는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만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목사님을 그만큼 섬기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목사님을 우상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나름대로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제 자랑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 얘기하는 거 별로 꺼려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흉보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뭐 기도할 때 뭐라고 뭐 소리 지르고 뭐 한다고 하고 뭐 등신 얘기하고 이런 거는 막 신나가지고서 막 입에다가 막 거품을 물고서 막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거는 좀 막 거품 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우리 강도사님 정말 말씀 들으면서 항상 은혜 받고 너무 좋아. 이런 말씀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랑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요, 알아요. 그냥 제가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교회라는 교회관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이 프라이드, 자부심만큼은요,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더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요, 또 관심도 갖게 되고요, 더 열심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즘 시대에 교회가요, 교회에 일꾼이 없는지 아세요? 왜 교회에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에 일꾼이 없는지 아세요? 다 들러리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교회라는 가치관을 갖고 교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다지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지요. 정말로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몸 바쳐가지고 충성하면서 교회를 막 그렇게 정말로 같이 목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정말 많은데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교회 일꾼들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왜요? 내 교회관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내 교회관이 분명했었고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목자라는 이런 가치관요, 옛날 그 60년, 70년, 80년 성도들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약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고 나는 성도야. 뭐 요즘은 목사가 말 그대로 목사예요. 말 그대로. 성도들 입에서 목사님이라고는 목사 이렇게 된다니까요.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목사 이런다니까요. 애들도요.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어요? 딱 부모들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맨날 목사 이렇게 목사 얘기하고 목사 뭐라고 얘기하니까 애들도 따라서 목사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이거든요. 세상의 의사나 판사들은 그냥 의사, 판사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직분은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항상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요 우리가요 존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상화하고 이렇게 막 높여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 교회 나가서 내게 주신 직분, 또 내게 맡겨주신 그 목자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마. 김한결 들어와. 예배 시간에 지금 너 두 번째 나갔어. 들어가서 앉아있어. 습관이야, 습관. 예배 시간에 한 번 딱 들어오면 나가는 거 아닌 거야. 무슨 수는 있어도 나가는 거 아닌 거야. 예배 딱 끝날 때까지. 선생님들 알겠어? 자꾸 눈치 보고 있다고 슬슬 나가서 화장실 가서 오줌 한 방울 딱 넣고 다시 또 들어오고. 네가 움직이면 동생들 다 따라서 움직여. 알겠어? 그럼 예배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는 거야. 그럼 너는 한마디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는 거야. 성경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지 마. 강사님들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네가 자꾸 들어다니면은 나도 마찬가지 흐트러져. 들어다니지 말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어디까지 하나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아멘.
제가 원래 잔소리를 많이 해요. 모르셔서 그랬는데요. 제가 좀 자제를 해서 그러는데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마 이분들 우리 이정선 오시기 전에요. 제 잔소리 아주 막 여기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상상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잔소리가 아니고 또 내 기준에 위한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별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겠죠. 맨날 들으니까. 요즘은 안 했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운 삶이라는 것이 있죠. 네? 다운 삶이 뭐예요? 누구 다운 삶? 다운 삶. 이제 여러분,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지요. 그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는 것이고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학생이요, 학생다운 행동과 옷차림을 하지 않거나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은 학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죠? 학생은 학생에 걸맞는 옷차림과 학생에 걸맞는 행동, 더 나아가서 학교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모도 마찬가지로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요, 총각처럼 처녀처럼 하고 다니면은요, 또 매일 지를 놀러 다닌다면은 그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면은요, 고소하면은 잡혀가요. 요즘은 잡혀가요. 옛날같이 내가 내 자식들 내비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요. 아동 폭력해가지고 잡혀가요. 그죠? 여러분, 부모도요,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것을 바라본다면은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아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것도 어떤 나귀요? 나귀를, 그쵸? 나귀가 새끼랑 새끼고 유니폼돼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이왕이면 큰 어른말을 타고 왔을 텐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낮아지려고요.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요. 꼭 그 이유만 있었을까요? 네? 그럼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물론 낮아짐 때문에 그렇게 타고 오셨겠지만 꼭 그 이유 때문에 그랬었을까?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죠. 예, 예언했었으니까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반대로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장수처럼 정말로 막 화려하게 하고 돌아오셨다면은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말장난하지 말고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예수님께서요 마치 막 잔치를 베풀어가지고서요 막 예루살렘 성이요 막 시끌벅적하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춤을 추고 마치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처럼요 그 막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가 잔치였잖아요, 그죠? 거기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어땠을까요? 네? 그런 생각. 예수님답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다운 건 말이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다운 거예요? 아마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화려하게 아마 입상하셨다면요 아마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완전성의 회가 된다고 할까요? 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완전성의 해가 된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정말로 꼭적지근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봐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화려하게 들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비싼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고 큰 집 가져야 되는 거고 넓은 땅에 살아야 되는 교회도 정말 의리하게 크게 져가지고서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 기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마 신앙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입성하셨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아마 그렇게 흉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그거 참 좋아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좋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요 사람들은요 쉽게 찾아내고요 쉽게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들은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몰라도요 쉽게 따라가고 쉽게 그것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요 푹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는 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것보다는요 이거 하면 복 받는데 이거 하면 복 받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요 오히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요 아마 막 화려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간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여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보내시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즉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기 전에요 누가 더 높으냐를 놓고서 서로 다투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요 제자들과 어머니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다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나다김과 섬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뤄야 함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삶이요?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는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뭘 신고 다녔어요?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그죠? 샌들, 그죠? 샌들, 그죠? 발가락 다 나오는 샌들, 그죠? 왜냐면은 사막 지역이니까요. 그죠? 더운 지역이니까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뭐가 많이 껴요? 먼지가 많이 끼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씻는 것이 문화였어요. 근데 이 발을요, 누가 씻었냐면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 즉 하인이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종이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종이 주인에게 했던 그 행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조금 전까지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렸고요, 귀신을 내어쫓았고요, 또 많은 기적을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데? 종이 하는 건데, 하인이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인간으로 오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벼가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을에 논에 가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 벼가 자랄 때는요, 벼가 꼿꼿이 서요. 그죠? 꼿꼿이 서는데요, 벼가 점점점 익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벼가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요, 또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기도를 하는 만큼, 내가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푸신대요.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예배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시고, 세상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뭘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에 사랑해야 함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안 씻겼어요? 씻겼어요?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기셨겠지요. 그죠? 씻기셨겠지요. 그죠? 아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제자 관계. 또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죠. 물론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아니라 물론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한 거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땐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이었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그것을 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 안 씻기셨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함을 직접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옆에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어쨌든지 간에 물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받고 싶으세요? 이지영 선생님?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받으려는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받으면 나도 줄 수 있어.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이러는 거야. 나도 사랑 많이 줘봐. 나 좀 사랑해줘봐. 나도 사랑도 할게. 이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랑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미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고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주셨어요. 정말로 고귀한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고귀한 사랑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번에 경주에서 그 마리나 리조트인가요? 그 붕괴 사고 있었지요. 아이들 부산 외대 아이들 깔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10명 죽었잖아요. 이벤트에서 직원 1명하고 나머지 학생 아이들 9명 죽었거든요. 여자 아이들 7명, 남자 아이들 2명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한 남자 아이는 밖에 나왔다가 다시 구하러 들어가서 죽은 아이가 있어요. 그 밑에 깔려있는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깔려서 죽은 아이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는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에 대한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거야 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가장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보다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랑보다는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만 아니면 되고, 또 나부터 우선 잘 돼야 되고, 나에게 손해만 안 되면 상관없고, 또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만 손해 안 되면 괜찮아, 상관없어 나,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요, 지가 잘못한 거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샘 부리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죠? 나밖에 모른다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서 변하는 거겠지요. 참 안타까워요. 언제부터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거고, 협력해야 되는 건데, 서로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건 네 기도 제목이고 이건 내 기도 제목인 거야. 나만 아니면 상관없어. 일단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일단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상관없어.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집단 이기적으로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그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이해가 되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기분이 좋아하면 좋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은요, 내가 이해되면 하는 것이고, 내가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상황이 되든, 내가 기분이 안 좋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끼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눈앞에 두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그러한 고난에 반복된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요, 더 나아가서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지금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불순종. 네? 불순종. 불순종. 그죠? 여러분,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계획이라는 교만을 통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에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죽은 자도 살리고, 나 귀신도 쫓고, 나 오병 이어갔다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해가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 보잖아, 너희들 지금.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너희들 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순종해. 아멘. 너희들도 순종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죄가 뭐예요? 원래 뜻이 하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역은 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살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면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결국 뭐인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결국 불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을 불순종인 거예요. 너 죄 졌어! 하면은 무슨 얘기인가요?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아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 안 하죠? 맨날 복 받는 말씀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복 받는 말씀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 말씀만 지키면 당연히 복 받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받는 거 맞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 4대까지 저주받는데요. 네? 3, 4대면 뭐예요? 내 아들의 또 손자, 손주의 또 순조까지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 안 하면은요? 내가 순종 안 하면은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요.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또 손자의 손주까지요. 저주받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한다면은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식들 저주받기 싫으면, 저주받는 거 보기 싫으면요, 간단해요.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아멘. 협박 공간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거요, 너희가 평탄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성경의 마지막에서도요, 하나님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 이 명령을 듣고 행해, 이 말씀만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야, 평탄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들도 정말 세요. 정말 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거 순종하면은 잘 될 거야. 그거 순종하면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이 교만함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이 교만함들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3, 4대까지 저주받고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뭔 말을 하겠냐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우리 윤석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내비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3, 4대까지 저주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살아야지요. 그러다 보면 깨닫고 돌아오겠지요. 미련하게만요. 그죠? 등신처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등신같이 살지 말자고. 네? 등신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꼭 저 터져야지, 아파야지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등신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전에요, 다 말씀해 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아플 거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듣지 않고서 있다가요, 나중에 저 터지고 나서 등신처럼 그때 와서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그때 살할 것.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순종합시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 순종하는 게 아이들은요, 마치 자신을요, 뭐라고 억압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생각한다니까요. 이 교육이요, 교육을 잘못 시켜놔가지고서요,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가지고서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뭐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마치 돈 줘요. 이런다니까요. 나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대가를 바란다니까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요. 내가 해줬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죠. 이런다니까요. 더 나가서 마치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요, 자신을 얽매이는 것처럼요. 아, 우리 엄마하고 말 못하겠네. 말 안 통해가지고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얘기하는 거야? 아, 엄마하고 말하면서 뭘 못하겠어. 이런다니까요, 아이들이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요. 순종의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순종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사회 나가면은 누구한테 순종 못하겠어요? 직장 상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한 1년 다니고 회사 그만두고, 1년 다니고 그만두고, 에이, 더러워서 내가 못하니거든요.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지 아냐?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치사해서 못 다니고, 이렇게 건든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요, 믿음 생활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겠냐고요. 사람한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순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쩔 수 없는 순리고 원리라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봤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정말 친절하게 성경에서 요즘은 그림을 통해서까지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안 본다니까요.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이들도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아이들 순종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살 때는 순종하는 거 가르쳤어요, 부모들이요?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순종하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힘이 들어도요, 그냥 내가 입은 좀 내물지 몰랐어도요, 그냥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야, 이건 따라야 되는 거야? 이건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순종하는 거야? 이게 아니어도요, 당연히 부모가 시키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육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배우신 분 여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들 배웠어요? 언젠가 여러분들? 뭐 어디 서당 가서 막 공부하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당연히 어른이니까 공경해야지. 당연히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식사할 때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셔야지 밥 먹는 거고,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 먼저 대접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이런 거 안 배워도 우리는요 다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가르쳐줘야 한다니까요. 하나하나씩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모르니까요.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응?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응?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자식이 부모로 보겠어요? 똑같은 동등한 위치로 본다니까요.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야. 나중에 자식 크면은요,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어. 나도 자식 있고 너도 자식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좋지요. 그죠? 자식하고 부모하고 친구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자칫 잘못하다 그러다가요, 아예 친구가 돼버린다니까요.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대요. 부모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담배를 피운대요. 많이 보면서요. 같이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죠? 그죠? 야, 그 가족 좀 하기애애 보인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인생 얘기하면서 좋아 보인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죠? 동방예의지국 다 없어졌다는 얘기하는데요. 민족성만큼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성이 없어지는 순간이요,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 한국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어디서 동방예의지국 하면은, 고리타분해, 고지식하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학교가 무너지는 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양은 서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나라에 딱 고유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건 철저하잖아요. 일본은요, 철저하거든요. 자신들의 문화를요, 철저히 지키거든요. 철저히 지켜요. 밖에서 들어오지 못해도 철저히 막는다니까요. 그나마 그 일본의 그런 문화들을 깨버린 것이 한류잖아요. 케이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일본에서 그 거부했었잖아요. 케이팝 거부했었잖아요. 불매하고 그랬었거든요. 듣지 못하게 그랬었거든요. 일본을 막 침투한다고 해가지고서요. 한국 문화가. 그랬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매를 들어서야도요,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데요. 믿음 생활도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산다니까요. 그러면요. 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안다면은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대물려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들은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를 들여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애들이 핸드폰을 찍어와서 고소할까봐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안 되니까요. 요즘에는요. 네? 애들 뒤에서 몰래 숨어가서 찍었다가 그거 갖다 인터넷 퍼치면은 그 교사는 잘리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넣어서 그러면 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나중에는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 동영 찍어가지고서 갖다 퍼쳐가지고서 무슨 교회 목사 해가지고서 뭐 했다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저는 교회를 문 닫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할 거예요. 차라리 가정교회.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감당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까지 무너지면은요, 힘들어요. 차라리 가정에서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장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주님이 그 전에 오실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멘. 일단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것 아이들께 가르치시고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섬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섬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받으시키신 주님의 모습은요, 성도들이 진정 따라야 할 섬김의 표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클까요?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클까요? 세상 기준은요, 어떤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세상 기준에서는 더 큰 거지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앉아서 먹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큰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높은 자리에서 얻어먹고 칭찬받는 것이 마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큰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섬김을 베푸는 사람, 나아가서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고요, 영혼들을 섬기셨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을 많이 알고가 아니라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닮아가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뜻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면요, 오래 다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거의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또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그만큼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은요, 그만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득 차서 성경만 바삭하게 알고 있고 A 저 말씀 저거 아닌데 A 저 말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이 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삶, 나아가서 사랑의 삶,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요일날 저녁 시간에 되면은요,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참가자가 있는데요. 남자 참가자예요. 이 남자 참가자가 누구냐면요, 미국에도 비슷한 우리나라처럼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탑 10에 들었던 남자 아이래요. 탑 10에. 그러니까 10명 안에 들었던 거예요. 10명 안에 들었던 친구인데요.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에게 요구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3명인데 똑같이 3명이서 이 친구에게 매 라운드마다 똑같은 것을 지정하고 똑같은 것을 요구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성. 이 친구에게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노래 잘하는 거 안다. 실력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노래에 네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노래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고 알무로 하고 배운 것으로 하고 가진 것으로만 하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손과 발로만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요구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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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사랑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느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아멘.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네?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정말로 겸손하게 살고, 아멘. 정말로 순종하고 살고, 아멘. 정말 사랑하면서, 아멘. 정말로 섬기면서 살자는 아멘.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배웠어, 오늘 제자들 바로 씻기시면서 그래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과 섬김, 순종 가르쳐 주셨어. 나도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겸손하고 이제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겸손하지 못했었네. 겸손해야겠다.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나 사랑 정말 없었구나. 주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나도 이제 사랑하면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3년까지 저주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나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주님, 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게 나 도와주세요.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예수님을 볼수록